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자, 우리 반대쪽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노이즈 캔슬링은 이제 외부 잡음을 상쇄하고 혹은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은 원래 처음에는 여객기 탑승자들과 승무원들의 제트 엔진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이어폰이나 헤드셋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나 집중하기 위해서 또 밖에 들려오는 생활 소음을 막기 위해서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할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위해서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켜놓고 이제 그냥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밖의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참 유용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소리로 외치면요 외부의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노이즈 캔슬링은 음악을 듣거나 무언가 집중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빗대어 본다면요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이즈 캔슬링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캔슬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셔도 말씀으로 알려주고 싶어도 우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의 소음을 차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총 2번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2번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2번 다 패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약속하신 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이동할 때나 또한 어떤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는 꼭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어디를 이동하고 어디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다음 2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누구라 전쟁을 치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고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원 계수를 할 때에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법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밥 이거 먹을까요? 이거 먹지 말까요? 아니면 뭐 양치를 할까요? 양치하지 말까요? 같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 여쭤보고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었던 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치러 나가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패배하거든요. 패배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두 번째 전쟁에 치렀을 때 그 전투는 대부분 그 전쟁에선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들은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초반부를 보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시켰는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전쟁 가운데 가져오자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전의 역사를 보면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궤가 이제 맨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에서도 이 물살이 세져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그들 앞에 서니까 이 요단강이 그쳐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이유는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시대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 보면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왕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배경이 사무엘상의 시대까지 넘어와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보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많이 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기 때에 얼마나 혼탁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몇 번이나 부르나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귀하고 희귀했던 말씀과 이상이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3번이나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자라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면 될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물어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에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나와 있으면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전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달랐어야 하는데 그들 또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요, 좀 전에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증된 선지자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또한도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서 데리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물론 어린 사무엘보다 실무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모든 장면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백성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사무엘을 데리고 왔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엘리 제사장이 깨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 함께 갔을 때 언약궤를 보내지 말거나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내지 않고 사무엘을 보냈다면은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그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치고 아마 발을 동동 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 가운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 전쟁은 이제 드디어 승리하겠다, 이기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만을 보았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를 보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강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쪽은 상대 진영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진영에 넣고 전리품으로 삼거나 아니면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의 군대가 더 강해지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진영에 온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두려워했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그들이 신이 이제 있으니까 우린 전쟁에서 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언약궤 안에 가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또 다른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진 않을 때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알 수 없는 지혜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러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확신을 주시고 이미 확답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요, 제가 중보기도부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한나가 사무엘을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때에 이제 1장 말씀에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써 한나가 내려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상황이 바로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 마음은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확신을 가지며 기쁨으로 우리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론 상황은 어렵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 쌓아놓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캔슬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패배로 주시고 괴를 빼앗기게 하시고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면은, 의지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로 말씀으로 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먼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확신하며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